안녕하십니까. 아웃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오늘 저는 평평지구가 아니라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근래에 성경교사로 알려진 박진영 씨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인들 이 해석을 놓고서 기존 세대주의의 해석, 즉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천사들이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서 거인들을 낳았던 그것을 우리가 주류의 해석으로 이 킹제임스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경 강의를 이분이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거인들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존재했고 그 거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보는 기존의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을 셋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딸들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두 부류의 인간이 결합해서 거인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게 전제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은 기존에 있었지만 요새는 많이 신임을 받지는 못하는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대주의에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왔던 부분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적으로 천사들이고 그 천사들이 일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이 태어났다. 유전자가 변이된 거인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킹제임스와 세대주의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박진영 씨는 이걸 반박을 하면서 제3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아들들도 아니고 또 천사들도 아니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따라가면서 나중에 설명하고 또 반박을 할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이 제시한 본문들입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내가 그에게 한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에게 한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1장 5절이고요. 또 1장 14절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자, 이 두 본문을 일단 제시하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들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박진영 씨가 내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바로 반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거듭난 후에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 그리고 죄가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여기서 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아들은 일반 아들이 아니라 영어에 보면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한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천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천사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의 논거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구절을 이분은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같은 경우에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여기서 이 영들이라는 것을 또한 그 몸이 없는 영들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몸이 없고 박진영 씨 말에 의하면은 형체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박진영 씨 스스로가 이제 제시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에서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또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살과 뼈와 이 몸을 갖고 계셨죠. 근데 영은 살과 뼈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영은, 여기서의 스피릿은 몸을 배제한 그냥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몸이 없는 그냥 영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영적 몸을 지닌 존재인 영을 가리킬 때도 있고 몸이 없는 영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성령 같은 경우에는 몸이 없는 영이고 악령도 몸이 없는 상태의 영을 말합니다. 단순한 영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영은 영적 존재를 가리킬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용례를 지나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진영 씨는 영은 단순히 몸이 없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게다가 개혁성경의 귀신이라는 말도 인용을 하시던데 그래서 영을 그냥 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천사가 몸이 없다. 단지 형체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인데 이것을 천사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 것을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천사들은 생식기관이 없고 몸 자체가 없다. 뭐 피도 없고 뭐 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박진영 씨가 맞게 얘기하는 부분은 천사들은 저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 혈과 육을 가지고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성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나중에 제가 구절들을 인용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천사들은 남성으로서 성별이 있는 것으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에서 천사들은 남성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로 천사들은 무성이나 중성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박재영 씨가 인용한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26절과 그 뒤에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장 20절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한 피, 즉 아담의 피로 지어진 존재들이라고 그가 인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그 혈통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 단언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온 인류는 아담의 피로 창조된 것이 맞고요. 근데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났던 일은 천사의 혈통이 들어왔다는 사건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박지영 씨가 이제 다른 주장들을 깊이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천사의 혈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남성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 우리와 같은 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식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성기가 없고 생식 기관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몸은 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식 활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지 결혼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경우에 창세기 6장에서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어디선가에서 피를 얻었기 때문에 생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흡혈이든 뭐 피를 몸에 주입하는 방식이든 일반적으로 이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천사들은 하늘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죠. 사실 제가 박지영 씨의 이 강의를 보면서 답답했던 부분 중 하나는 천사를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하늘의 존재고 이 천상의 존재를 이 땅의 과학의 기준으로 뭐 천사의 DNA라든지 뭐 그것이 인간의 DNA와 결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논하는 데 있어서는 좀 갑갑함을 느낄 정도로 유독 천사 문제를 과학으로 다루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영적인 이해도가 좀 천사의 부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피는 아담의 피가 맞는데요. 근데 천사들이 불법적으로 이 계보에 들어와서 천사의 형질을 집어넣었다라는 게 되겠죠. 인간의 피를 사용해서 천사의 그 뭐 하늘의 형질을 인간의 DNA 안에 집어넣어서 거인들이라고 하는 별종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다른 뭐 종과 섞이도록 암컷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브를 주셨고 이브를 통해서 그 인간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20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박재영 씨가 인용하는 구절은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천사들은 창세기 6장의 사건을 일으킨 그 천사들이 맞습니다. 이들은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고 감금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갇혀 있고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대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풀려나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갇혀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박재영 씨는 이들이 태초의 반역을 일으켜서 사탄과 함께 쫓겨난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그 타락 천사들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구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재현 씨가 인용하는 또 하나의 구절이 욥기 38장 4절과 7절인데요.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냐? 만일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7절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간주하는데요. 박재영 씨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아들들을 나중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낳았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지만요. 논리적으로 그분은 따져서 천사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셋의 자손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박재영 씨가 인용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44 또 49절입니다. 그 씨가 본성적인 몸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본성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49절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되리라. 자, 이 44, 49절 이 본문을 가지고서 박재영 씨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받게 될 그 부활체가 하늘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창조되어서 심지어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그 몸은 우리 스스로와 분리되어서 무의식을 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굉장히 이색적이고 독특한 성경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약 10에서 20% 정도의 진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체의 몸을 하늘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 개념까지는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욥기 38장에서 7절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의 그 장차받게 될 부활체인데 그 부활체가 무의식을 갖고 즐거움으로 환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해석에는 좀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죠. 부활체도 나중에 우리가 몸을 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지정의를 갖게 되겠죠. 근데 박진영 씨 해석은 우리가 그 부활체를 받기 전에 부활체는 개별적으로 무의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즐거움도 느끼고 환호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러나 이성적인 얘기는 못한다. 환호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사는 아니기 때문에 장차 받게 될 부활체가 욥기에서 미리 활동하고 있었다. 이런 괴상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에베소서 1장 4, 5절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지와 예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본문인데요. 박지현 씨는 이것을 상기 욥기와 상관시켜서 우리의 부활체가 미리 저기에서 활동하고 있다란 이런 해석에 포커스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속한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에 미리 나타나 있기도 하고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도 예비하시고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장차 받게 될 거룩한 몸도 예비하고 계시고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박재영 씨는 이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인 채로만 하늘에 따로 있고 우리의 혼과 영은 또 따로 있고 그것이 나중에 결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천사가 남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구절들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날아가는 천사를 보았고 그의 말을 들었는데 천사가 희입니다. 다음으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내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도다. 그리고 그에게 끝없는 구렁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천사가 입니다. 희.
내가 구름으로 옷 입혀진 또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노라. 근데 무지개 하나가 그의 머리 위에 있었고 그의 얼굴은 태양 같았으며 그의 두 발은 불기둥들 같았더라. 자, 다 남성입니다. 그러자 바다 위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하늘로 자기의 손, 여기서는 his hand죠. 영어에서는 자기 손을 들어 올렸고 남성입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붙들지라도 나는 너희 빵을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이는 그가 주의 천사인 것을 마노아가 몰랐기 때문이라. 자, 전지적 시점으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라고. 마노아가 착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남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노아 관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사기의 저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그입니다. 그러자 내가 나와 대화하던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대답하기를 역시 남성. 예. 성경의 저자께서는 천사를 중성체라거나 아니면 무성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남성이고 천사도 남성이고 부활체, 그리스도인의 부활체도 남성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박진영 씨는 다 중성 내지는 무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부활체도 중성, 무성. 하나님도 남성이 아니고 천사도 남성이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진정 그가 천사와 힘겨루기를 하다가 승리하였도다. 그가 울면서 그에게 간구를 드렸도다. 남성입니다. 자, 지금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적 존재, 타락 천사들은 공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저 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지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타락 천사들은 이미 지옥에 가 있지 않습니다. 박재영 씨가 크게 착각한 것인데 타락 천사들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함께 애초에 반역했던 그 천사들은 위에 있고 창세기 6장의 그 특별한 범죄를 지은 그 천사들은 밑에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앞서 확인을 했다시피 밑에 있고 이 천사들은 아직 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이 땅으로 추락하는가? 계시록에 나오죠. 12장에 보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여기 잠깐 보세요. 그의 천사들입니다. 미카엘도 남성입니다. 그 용을 대적하였었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사실은 마귀도 남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의 씨라는 언급이 실제적인 효력을 갖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씨가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성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승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쳐서도 더 이상 하늘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자, 마귀의 천사들이 지옥에 있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박진영 씨나 아니면 개신교의 어떤 목사들은 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이 사건은 태초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과거로 시계 태엽을 돌려서 보내버릴 겁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은 전체적으로 미래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적용시키기도 하지만 태초에다 적용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태초의 반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의 하늘의 전쟁입니다. 그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지 이거는 태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근거에서 봤을 때도 공중에 있고 계시록에서는 더더욱이 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들은 지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박재영 씨는 이 점을 철저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 박재영 씨가 인용하는 죄지은 천사들이 지옥에 갔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창세기 6장의 그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존재들이 맞습니다. 사탄과 함께 반역한 아마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천사들은 여전히 저 위에 있지만 계시록 12장에 나온 그 천사들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나중에 떨어지겠지만은
창세기 6장에서 거인들을 낳는 그 범죄를 저지른 천사들은 이미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고 지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9장을 보시면요. 그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안에 묶여있는 4명의 천사들을 풀어놓으라. 어떤 천사들은 지옥에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강력한 4명의 천사들이 땅 밑에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환란 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죠. 이건 계시록 9장 14,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은 계시록 이 본문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신다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타락 천사들은 사탄과 함께 먼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고 나중에 타락한 별도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성이라고 성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박지영 씨는 좀 이색적이고 더러는 깊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진리는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나 너무 많은 비진리를 거기에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공부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지난 몇 세기간에 걸쳐서 아니면 최소한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클라렌스 라킨과 그 계보를 잇는 성경 교사들이 이 창세기 6장에 대해서 가르쳐온 그 교리가 결국에 맞는 것으로 지금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성경과 이 성경의 창세기 내용을 부정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될 많은 이 과학의 음모와 시도들, 외계인과 관련된 충격적인 누설과 폭로들 이런 것들이 머지않은 장차에 있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이분의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런 미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와 노파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해석은 절대 과학에서 오지도 않고 이분이 추종하는 것처럼 과학적인 사고에서 꼭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론의 문제는 과학의 이슈가 아닙니다. 사실은 초과학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초과학적인 초자연적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들이고 그들은 거인들을 낳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극론이나 재창조까지 이야기하자면 천사들이 그 이전에 어떤 이제 생식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검증될 수 있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서 이러한 그 잘못된 거짓된 성경 해석에 속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